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를 바로 앞에 신이 되게, 신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론에게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모세가 계속해서 자기는 입이 둔한 자라고 자책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러면 할 말을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이야기하도록 너의 대언자가 되도록 그렇게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 백성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신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 되게 한다고 시편에도 말씀하였습니다. 신이 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방이고 흉내입니다. 실제로 뱀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속임수에 의하여 그러한 비슷한 일들,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과 또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져서 뱀이 된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채 그 애굽의 마술사들이 던진 그 뱀들을 다 잡아먹었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완악하게 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모세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적이 보이면 보일수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것이었습니다. 15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양들을 치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이후에 이 지팡이는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마음대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모세의 지팡이, 그저 양이나 치던 모세의 지팡이였으나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쓰시자 뱀으로도 변하고 또 마술사들이 속임수로 베푼 그 마술을 다 무력하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또 이 지팡이를 강물에 치자 애굽의 신, 애굽의 나일강 신을 치자 그 강물이 물로 변하게 연못의 물들이 피로 변하게 연못의 물들이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나 마술사들은 물리, 화학, 또 천문 지식들을 그때 당시 고대 애굽의 문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과학적 지식들을 동원해서 점성술을 하고 또 예측을 하고 날씨를 예견하고 또 어떤 마술들을 행했습니다. 그 마술들은 실제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거나 창조를 해낸다거나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술사들이 눈속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믿게 만들었던 게 당시 마술사들의 행태였고 그런 마술사들이 그렇게 흉내를 내고 바로는 이건 뭐 그냥 마술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완악하게 모세와 아론의 말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이적을 보면서도 이렇게 거절하고 완악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가 그만큼 애굽의 눈속임 마술들을 많이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보고 눈속임을 많이 보고 또 거짓된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진실된 이야기들을 들려줘도 그것을 거짓으로 믿어버립니다. 그냥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거짓의 압이 마귀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모든 정보들이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거나 진실인 줄 알고 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진실로 믿다가는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또 한때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이야기 정도로 취급할 만큼 마음이 완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노연할 수 있는데 애굽의 바로 왕은 점점 완악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 여론이 조절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 왕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왕이라는 존재입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 백성들이, 애굽의 백성들이 대부분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왕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도 됩니다. 완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출애굽의 첫 번째 재앙,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으로 시작하여 10번째 재앙이 나기까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고 완악하였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믿음과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굴복하는, 굴종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복종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무서워서 굴복하고 굴종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두렵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